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족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매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잃어버린 처음 마음. 아사가 제위 36년이 되던 해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버리면 나도 그를 버리겠다 하신 약속대로 아사 왕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로 9절. 하나님을 버린 아사를 버리십니다. 아사는 하나님만 찾는 것이 살 길임을 잊어버리고 아람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제거합니다. 그가 바라던 대로 바아사가 물러가지만 이로 인해 유다의 평화는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던 아사에게 주신 평화를 거두어 가신 까닭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체 아사 왕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대신 근심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결과 일평생 신실하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이 일평생 한결같고 신앙 연수가 오래할수록 더 신실하게 주를 섬길 수 있으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기 삶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절로 6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의 도움을 구걸한 아사는 원하던 결과를 얻지만 그의 일평생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결과만 집착하지 말고 모든 과정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7절로 10절. 아사라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던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니의 경고에 대노합니다. 심지어 선견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옳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나의 태도나 결정을 책망하는 소리는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망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한다면 우리는 다시 바른 믿음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1절로 14절. 아사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여 회개의 기회를 잃고 3년 후 중병에 걸려서 위독할 때에도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잊어버렸기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경고가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은 우리 믿음을 판단하는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찾는 이 위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의 순종에 그치지 않고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사가 35년까지는 잘했는데 36년 때부터 잘 못했네요. 아사가 다스리던 중에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왔죠. 뭐 쳐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라마라는 성을 이렇게 쌓아서 자신의 국가의 국민들이 예배드리러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건축을 한 건데, 여하튼 남유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웃나라와 계약을 맺어서 그에게 돈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오지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쉽게 할 수 있죠. 나한테 은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돈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사를 버리시네요. 아주 비참합니다. 에휴, 비참하죠. 아사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이 눈엣가시 같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제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그가 바라던 대로 다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동기가 그 결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동기 자체가 불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죠. 예, 선견자 하나니가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잘 들었더니 이 나중에는 안 들으시네. 결국은 그 선견자 하나님까지도 옥에 가둬버리죠. 이게 문제죠. 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항상 성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어요. 잠깐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돌이킬 기회를 주고요.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참 브레이크 없는 아사의 불순종이 결국 자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군가를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찾고 계십니까? 예, 이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코로나로 단절되어 있는 인간관계 회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가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립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렸을 때도 사실은 이 병이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럼 회개했어야 되는데 해결 안 하세요. 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려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좀 기도해 보시고, 실수로 병에 걸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의 영혼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냥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영혼의 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병 들린 일은 없으신가요? 코로나가 어쩌면 인류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요즘 교회가 너무 수치를 당하고요, 수모를 당해요, 욕을 먹고요, 조롱을 당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중병에 걸린 거 아닌가요? 네, 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닌가요? 자성하고 돌아봐야죠.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옥에 갇혀도 말씀은 갇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감옥을 넘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일 뿐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왜 판단하세요? 자기 좋은 말씀만 듣고 자기 싫은 말씀만 뱉어내고 막 반대하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잘한다는 게 어렵구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도 좀 몇십 년 잘했는데 이 마지막을 정말 잘 못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가 되다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아사의 눈에는. 에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이 아사의 귀에는. 에휴. 기회를 완전히 놓쳐요. 질병을 얻어요. 그리고 그 질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이 아사의 추락은 아주 충격을 줍니다. 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만큼 그의 말년이 아주 캄캄한 흑암이고요, 욕망의 감옥에 갇힌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몸서리 쳐지는 그런 공포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로막힌 일, 잘 안 되는 일, 안 풀리는 일, 어긋난 관계, 거절당한 계획 같은 거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하느님께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걸로 지금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문제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저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가시고요, 아사처럼 말년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금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